정말 멋지십니다. 왜 그래? 진심이에요. 네. 잘 다녀왔어요? 네, 잘 다녔습니다. 네. 지난 몇 주 동안 정규 씨가 보이지 않아서. 네, 그리우셨죠? 나만이 아니고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이야, 진짜. 힘이 나네요. 네. 으쌰으쌰 해야지. 아니 오늘 선생님의 블랙 앤 화이트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오늘 왜 그러지? 진짜 그러네. 네. 한층 젊어 보이셔요. 그래요? 네. 젊은 사람 보고 젊어 보인다 그러면 여기 진짜. 시사하네. 아니, 우리 형한테 왜 그래? 우리 큰형님이에요. 네. 이제 시편 공부 우리가 거의 2년 가까이 해왔는데 거의 끝나가죠. 네. 거의 끝나갈 때가 되면 묘한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러게요.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 서운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네.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섭섭해요. 섭섭해요. 네. 저는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고마워요. 편들어줘서. 그게 나하고 뭘 공부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 재미있는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에 그 어떤 삶의 이야기들이 거진 다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굉장히 요즘 말로 격공. 격공이 뭐예요? 격하게 공감도 했고, 네, 그리고 또 그래요. 글을 보면서 또 시편을 보면서 분노도 했고, 네, 그리고 분노에 있었던 제 마음도 다시 한번 네, 누그러뜨리는. 그렇죠. 네. 오늘 마치 시편의 마지막 강의인 것 같은 분위기로 정규 씨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네. 아직 남았어요. 아직 아직 조금 남았어. 남았어요. 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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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뭐 시작할 때도 잘해야 되지만 마치는 것도 아주 잘해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시편 149편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예정인데 네. 거의 끝까지 다 온 거죠. 네. 이 149편, 150편 이런 시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네. 찬찬히 살펴보면 오늘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네.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날 거라고 봐요. 한번 성경을 읽고 얘기를 한번 하십시다. 오늘 수업 시편 98강 새 노래로 찬양하라. 오늘 미란 씨와 나온 씨가 149편을 나누어서 한번 낭독해 주세요. 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원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네. 시편이죠. 여전히 이제 그런 시편인데 우리가 7절부터 보면은 문나라에 보수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있는 세상 세력들이 어떻게 물러가게 되는지, 어떻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후반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앞에 전제 조건들이 있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 열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열방들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을 벌여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시의 내용은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찬양할지어다, 노래하라, 그렇죠? 즐거워할지어다 하고 말하죠. 네. 약간 명령형이에요. 그렇죠. 이건 명령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찬양하는 게 어떨까가 아니에요. 기뻐하는 게 참 좋겠지 이런 것도 아닙니다. 네. 기뻐해야 돼. 찬양해야 돼. 명령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표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잠시 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백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에요? 백성. 하나님의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이게 백성이라는 게 100가지 성이죠. 백백자를 쓴단 말이야. 성씨. 내가 김씨고 이씨고 정씨고 뭐 박씨고 이런 것처럼 네네. 100가지 성씨. 그러니까 다양한 거죠. 성씨를 가졌다 그렇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시족 집단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니까 네네. 백성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그러니까 통치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죠? 하나님만이 이 모든 백성들의 어떤 중심이 되신다 하는 얘기겠죠.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 많이 있죠. 성도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렇죠? 또 이스라엘의 역사로 얘기하자면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신약 시대로 오자고 한다면 뭐죠?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교회. 또 이것을 바울 서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 시민.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이겠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 다양한 그 표현들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할 때 성도라고 얘기한다는 거. 성이라는 것은 뭐죠?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무리죠. 근데 성도들은 이미 거룩해진 무리가 아니라 그들의 소명이 거룩해진 존재예요. 거룩함을 향하여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미 깨끗해진 사람이 아니라 물론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깨끗해졌지만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어도 또 활동하다 보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룩을 지향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죠. 오늘 여기 이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사적으로 얘기하면 시온의 주민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시온,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시온의 주민, 그렇게도 나와요. 자, 어쨌든 1절부터 4절까지가 찬양으로의 부름입니다. 1절, 3절 보면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하고 말하죠. 네. 3절에도 보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고 말하죠. 네. 자, 제가 의도적으로 얘기했어요. 1절과 3절이 찬양으로 사람을 부릅니다. 네. 2절과 4절은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먼저 보자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찬양의 이유가 나오고 있죠. 4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렇죠. 이것이 찬양의 이유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구조는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유 있는 찬양이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교차 편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그렇게 돼 있죠. 여기 2절에 그죠.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또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미암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다른 번역 성서를 보면 누구누구를 인하여 라고도 얘기되지만 또 뭐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모시고 즐거워해라.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시고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영어 성경에는 이걸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또 뭐냐면 그들의 왕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즐거워하라. 즐거움. 네. 그렇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하고 얘기해요. 이제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즐거워하라. rejoice. 그렇게 얘기하죠. rejoice 하는 건. 다시 기뻐하는 거예요. rejoice는. 네. 또 크게 기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크게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떨 때 내가 즐거워할 수 있냐면
누구 안에 있을 때입니다. in이야, in. 어? 누구 안에 있을 때. 이것을 우리 성경은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했지만 네.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발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진정한 기쁨이 내게 온다.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rejoice인데 rejoice라고 한 말은 re는 다시라고 하는 거고 joyce라고 하는 거 기쁨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다시 기뻐하는 거죠. 어떨 때 내가 다시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바깥에 있었어. 인이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속해 있을 때 내가 기뻐하게 돼. 네. 그걸 누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2절에 보니까 자기를 지으신 지으신 이 이로. 안에서 기뻐하라. 네. 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삶인 것을 내가 알아야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 속에 빠져든 것은 무엇 때문이었죠? 자기의 피조물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네. 것이었습니다. 네.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고 네.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뭐죠? 떠난 거지. 아웃이지, 아웃. 그죠? 인이 아니라 아웃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바깥으로 나갔단 말이야.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밖으로 나갔어. 그랬더니 이것이 행복을 줄 줄로 알았어요. 인류의 첫 사람들은 그렇죠? 네. 근데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온 것은 뭐였습니까? 부끄러움, 수치, 불안함 네. 이런 것이었어요. 그렇죠? 바깥에 있는 것이 오히려 수치심, 뭐 불안함 이런 것이 그들을 찾아와서.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다시 들어와야죠. 불안과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이 안으로. 그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네. 그렇죠? 내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바라봄.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삶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인 것을 알아차리고 네. 그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온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크게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이지만 네. 내 지금부터 즐거워할 거야. 그런다고 잘 안 되거든. 네. 이게 그죠? 맞아요. 근데 어떨 때 즐거움이 회복되냐면 내가 바깥에 있던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이 될 때 네. 기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죠?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시킬 때 비로소 사람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아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렇죠? 네. 나를 지으신 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의 원래 경험이 어떤 경험이 있었죠? 애굽이라고 하는 그렇죠? 네. 애굽에서의 종살이라고 하는 기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네. 그 속에서 그들은 정말 고통스러웠죠. 네.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무런 국가도 없었습니다. 네. 마치 뭐와 같으냐면 민달팽이 같아. 집이 없는. 집이 없어요. 네. 민달팽이 같은 신세였습니다. 근데 민달팽이도 괜찮은데 그 고통 때문에 민달팽이 신세인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역사 속에 개입해 오셨고 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냅니다. 네.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아직 생겨나지 않았어요. 네. 민족적 정체성은. 그들이 비로소 만들어진 것은 어디냐면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언약을 맺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어요. 네. 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은 바로 언약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대한민국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단군 네. 거슬러 올라가죠. 우리 네. 조상은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 단일민족 신화 이건 신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사실은 수없이 많이 섞였겠죠. 네. 비교적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해 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단일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얘기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혈연이나 그렇죠? 어떤 그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네. 그렇죠. 언약이고 네. 어떤 기억이냐면 압제의 땅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기억.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 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의 뿌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았어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했죠. 죄를 많이 짓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성탄 시기가 되면 교회들이 교회 앞에 구유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네. 보신 적이 있죠? 네. 구유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게 구유에 오셨음을 상징하죠. 네.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유는 1223년에 그 아시시의 성자인 프란체스코 성인이 처음으로 만듭니다. 네. 역사 속에서.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 가난하고 쓸쓸하고 그런 곳에 주님이 오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머물던 그 예배당 앞에다가 구유를 만들어요. 이게 1223년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 이후에 교회가 그것을 좋게 여겨서 많은 교회들이 구유를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구유에 보면 뭐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또 아기 예수도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 짐승들도 있잖아요. 네. 소, 네. 나귀, 양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여기가 구유니까 당연히 이런 게 있지 싶죠. 네. 아니요. 뭐예요? 그럼 나온 씨 뭔가 비밀을 알아? 왠지 알았을 것 같아요. 창조주가 오신다는 걸 동물들을. 동물들이 와, 찬양하러. 그건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 이야. 해석인데 상상. 사실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짐승도 나귀도 그렇죠. 양도 소도 제 주인을 알건만 응? 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탄식해요. 그래서 그 소나 나귀나 이런 것들을 배치해 놓은 것은 그 구유를 보면서 그 구절을 연상하기 위함이에요. 네네. 내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흥미로운 대목이죠. 네. 동물들끼리 말했을 거 아니야. 그치. 누구니 메시아래. 그렇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동물들은 사실은 밥 주는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동물들은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구유에 동물들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여기 이쁘네 이렇게 들여다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구유를 만드는 뜻은 바로 그런 데 있다 하는 얘기죠. 이사야뿐만 아닙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태어나던 것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태어나긴 했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좀 낯선 거는 물로 씻어주고 포대기 감싸주는 건 알겠는데 소금으로 닦아줬다. 애기 태어나면 소금으로 닦아주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약간 소독의 어떤 그런 소독의 의미가 있나? 아닐까요? 여러분 그 짐승들 태어난 거 본 적 있어요? 소 같은 거? 네. 그렇죠. 네. 소 같은 거 태어나면 어미가 맞아요. 네. 이 막 있는 거 네, 깨끗하게. 예. 그죠? 네. 이거는 여러분 그 짐승이 태어나면 막이 있는데 이걸 이제 걷어주는. 자유롭게 벗겨주는 의미도 있지만 네. 어떤 것도 있을까요?
야생에서 피 냄새가 나면 육식 동물들이 찾아올 수 찾아오니까 있으니까 냄새를 없애려고. 빨리 냄새를 없애는 거죠. 이게 동물의 세계의 신비함이기도 한데 침 냄새가 더 날 수도 있지 않나? 침 냄새는 안 오나 보지. 그게 차라리 낫겠죠. 그게 이제 네. 어미의 마음이죠. 어미의 마음이죠. 신기하네. 이게 참 신기한 건데 아무튼 에스겔은 이런 그 언어를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처지였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숨을 천하게 여겨서 들판에 내다 버렸대요.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래서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만들었고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내 사람이 되었다. 이게 에스겔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까먹고 예. 하나님 등지고 네. 가슴 아프게 만들고 그랬죠.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열받는 배신도 거예요. 그런 배신이 없을 아니, 거 그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냥 핏덩이 데려다가 키웠더니, 진짜 배신 때리는 거. 누구세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만 달라고 하는 그 표현이 사람만 달라. 진짜. 그러고 나중에는 너는 내 사람이라 말이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몰라봐요. 이게 이제 고통스러운 기억인데 여기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찬양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지으신 분 안에서 즐거워하라 말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을. 그죠? 네.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자,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봐요. 내 삶 속에서 왕 노릇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것들이 왕 노릇하죠? 돈. 네. 게으름. 게으름? 와,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발상인데. 게으름이 왕 노릇한다. 네. 또 자식들 키우다 보면 자식들도 그렇고. 그죠? 자녀가 왕이지 또. 그렇죠. 가끔은 그냥 제가 왕이 자기 자신. 네, 자신이 왕이 되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 속에는 뭐가 있냐면 다른 가치들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 네. 다른 가치들은 상대화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상대화됩니다. 그렇죠? 여기 권력이라든지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요. 그죠? 네.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부자유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네.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만이 나의 생의 하나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네. 다른 중심에 의해서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음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 당당해지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돈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예. 어떤 권력자의 말, 나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누구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사회를 보면서 굉장히 속상한 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죠. 나의 그 출세를 네. 막을 수도 있고 또 도와줄 수도 있는 사람 앞에서 맞아요. 양심을 회절하고 네.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지만 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왕은 누구지? 난 누구를 왕으로 모신 거야? 저분이 내 왕이야? 네. 아니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했던 말을 내가 매우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맞습니다.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었다면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네. 내가 누구 눈치를 보면서 누구 좋게 하려고 복음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면서
멋있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소극적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폄하할 생각은 하나도 없고 출세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처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신자들이 아닙니다. 그건 비루한 인생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자유함은 바로 그런 데 있어야 합니다. 나는 가난해. 나는 힘없어. 네. 권력 없어. 하지만 난 자유인이야. 누구도 날 흔들지 못해. 네. 그렇죠? 여러분 공처 오상순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 오상순 선생님의 시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흐름 위에 보금자리 친 흐름 위에 보금자리 친 자유혼 그런단 말이야. 나는 자유혼이라는 거지. 네.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는 자유혼이라는 거지. 그것은 여러분 어떨 때 그 자유가 내게 유입이 되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야. 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야. 그러면 다른 어떤 가치도 내게 상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여러분 당당함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당당해져야 돼요. 네.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당당하지 않을 때 세상에서 여러분 악의 현실이 훨씬 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왕 대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말이지. 우리는 왕이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능력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우리의 삶이 자꾸 비루해져요. 작아져요. 이게 나를 너무 속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유혼이야 우리는. 그죠? 하나님 안에서. 네. 그 다음에 보면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이것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 안에서 기쁨을 찾으신다. 야, 진짜 감사하네요. 그렇죠. 이게 놀라운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은 기쁨을 어디서 찾냐면 자족적 기쁨이 아니야. 당신의 백성들 속에서 기쁨을 찾으신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인사를 해야 되겠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죠.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을 금방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기쁨을 찾으신대요. 네. 우리 속에서. 그죠? 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서 기뻐하실 수 있는 뭐가 있을까? 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뭐 죄송하죠. 선한 게 없는데. 너무 이제 우리가 자기 비하에 빠져서 전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럴 건 없지만 네. 우리가 고마운 것은 이런 겁니다. 교황이었던 요한 23세가 추기경 시절에 썼던 글을 읽다가 제가 마음에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롱칼리라고 하는 추기경 때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작은 실천을 크게 샘춰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한 일은 너무나 작은데 네. 그것을 크게 샘춰준 거예요. 그냥 반올림 팍 쳐주시는 거예요. 반올림이지. 반올림 이상인 것 같아요. 반올림 정도가 반올림 아닌 것 같아요. 이상인 그냥 것 저기 같아요. 하늘로 그냥 딱 그냥 쳐주시네. 네.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애기들이 이제 태어나서 돌진하고 그래서 아장아장 걷고 그러는데 애가 흥겨운 음악이 나오면은 애가 간당간당하고 춤춰요. 네. 그러면 부모들은 춤 사위가 저게 뭐냐? 안 맞잖아.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너무 어떻게 하죠? 경탄이 너무 좋아하죠. 얘 좀 봐, 얘 좀 봐라고. 그죠? 야, 근데 그렇게 시크하게 하면 되게 웃기다. 그 정도로 되겠어? 이러면 진짜 웃기겠다. 와. 그렇게 꺾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근데 무조건 기뻐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값지게 샘춰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그런 기쁨을 찾으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의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면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는 교만의 반대말이 아니고요. 이때 겸손함은 억눌린 자입니다. 세상에서 무력하다고 변방으로 내몰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짓눌린 자예요. 다시 얘기하면 변방으로 내몰린 자예요. 네. 응? 변방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를 어디에서 시작하시냐면 중심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게 아니고 네. 역사는 언제나 그래. 변방에서 시작돼요.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변방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변방이 아닌 자기가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건배를 할 때도 그런다면서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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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좋은 거예요. 바꾸는 거 싫어요. 그런데 변방으로 내몰린 사람들은, 짓눌린 사람들은 언제나 뭐죠? 세상이 왜 이래? 그렇죠. 이러면 안 되잖아. 네. 그렇죠. 아름다운 세상은 대개 누구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변방으로 내몰린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네. 변방인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생명운동이 그 속에서 시작되는 거죠. 변방. 바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창조성이 나와요. 내가 변방이기 때문에 역사의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방에서부터 온다. 어? 여러분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조건 속에 있으면 좋은 작품이 잘 안 나와요. 그렇죠. 빈센트 반 고흐를 좋아하죠. 많은 사람들이 네. 인상파 화가 가운데 빈센트 반 고흐를 좋아하는데 빈센트 반 고흐는 살아생전에 자기 작품이 한 점인가 밖에 안 팔렸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동생인 테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편지를 보면 그런 거죠. 나 물감도 사야 되고 종이도 사야 되는데 돈이 없거든. 네. 그럼 동생이 돈 보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한 거예요. 선 하나 긋는 거 그것도 그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풍족했다고 한다면 고호가 풍족했다고 한다면 그런 그림 안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 아주 여러 해 전에 그 고호가 마지막을 보냈던 오베르시루아즈에 갔는데 프랑스에 있는 조그만 소읍입니다. 거기 가서 한 바퀴 둘러보고 기차를 타고 파리로 오려고 이제 기차역에 이렇게 서 있는데 한국인임이 분명한 여자분이 이렇게 오다가 나보고 영어로 물어요. 한국인이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둘러보셨어요? 네. 근데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고흐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그리고 모네 정원에도 가보셨어요? 모네 너무 부유하게 살았어요. 난 분노합니다. 그러고 막 얘기를 해요. 야, 초면에 그렇게. 네네. 열정이 고흐를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네. 그런 거죠. 모든 창조적인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변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물질적인 부유함, 가난함만이 아니라 내 삶이 궁핍하다고 느끼는 거, 네. 물질적인 면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창조적인 것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짓눌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그들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렇죠.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변방에 처했던 우리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찬양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구별해주는 징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성도를 구별하는 징표가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처럼 네. 내가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음을 느낄 때 난 기뻐할 수 있어요. 네. 저쪽에서 나를 안 껴줘요. 상관없어. 난 그것 때문에 난 비참해지지 않는 거예요. 네. 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데. 그죠? 이게 이제 성도들의 자유로움이에요. 당당함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당당한 주체로 섰으면 좋겠어요. 네. 세상이 우리를 뒤흔들지 못하도록. 네. 그렇죠? 세상이 뭐 이렇게 할 때 난 됐어. 오연하게 말하고 말이죠. 난 이미 행복해. 난 자유로워.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으면 네. 세상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의해서 흔들려요. 네. 마치
여러분 키지라는 것처럼 키에 까불리는 곡식들처럼 말이지. 바람만 불면 흔들흔들하고. 에이, 속상해요. 자,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네. 또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두 날 가진 칼이라는 건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하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네. 기억나요? 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어요. 네.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뭐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맞아요.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거야. 성도들은 두 팔에. 그 날선 검의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정의와 평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죠? 네. 또 공의와 인자 이런 것도 그렇고 함께 있어야 돼. 양날 칼이 있어야 돼.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는 사람 아니에요. 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얘기를 해요. 네. 하지만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를 내버리는 버리는 것이 게 아니고 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고 그러나 그를 사랑으로 네. 감싸줄 수 있어야 돼. 네. 이게 날선검이야, 좌우에. 그죠? 우리 그게 있어야 돼. 근데 오늘의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추문거리로 전락한 까닭이 뭐냐면 버려. 이 칼이 너무 무뎌졌어. 그래서 공의의 칼날도 무뎌졌고 네. 인자의 칼날도 무뎌졌어요. 제대로 사랑도 못하고 세상에 정의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반성해야 되죠. 정말 새로워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 씨의 칼은 어떠합니까? 저는 일단은 제가 간다고 갈고 있는데 이거는 제 욕망을 위해서 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기독교인들은요, 전사입니다. 싸워야 돼, 이 세상에서. 무엇과 싸우냐면, 남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깃발 꽂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렇죠? 네. 공의의 칼날을 갈아야 돼.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줄 알아야 돼.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죠? 네.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역사가 흘러가는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 뒤를 추종해가는 자가 아니라 네. 역사가 가야 할 마땅한 방향을 내다보면서 그 역사가 지향해야 할 그 내용을 오늘에 실현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책임인 거예요. 맞아요. 바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론적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정말 미래에 이루어질 그 가치를 오늘에 가져와서 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싸움만 하고 그러란 얘기가 아니고 싸움하면서도 다른 쪽 날도 예리해야 돼. 네. 그건 뭡니까? 아까 사랑으로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양날의 칼이 묻어졌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네. 처음에 이제 신앙을 이제 하나님을 깊게 생각할 때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 양날의 칼, 그 개념 자체가 어려웠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양날이 아니라 한 날만 되게 날카롭게 있는 맞아요. 부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온전한 인애로 항상 감싸는 부분, 예. 아니면 완전히 정의롭게 쟤는 아니야, 저건 아니야 하는 거. 너무 그 양면의 모습만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양날의 칼을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경지라는 생각도 그래서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의 핵심은 뭐냐? 비폭력 저항이거든요. 네. 비폭력은 사랑입니다. 네. 사랑이라는 날이 예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저항이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의 손에는 이 좌우에 날선 검이 들려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경험 속에서 그들을 괴롭혀왔던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나 오늘 이 시를 읽는 우리들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문나라에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는 이것을 다른 나라라고 생각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일체의 가치, 어떤 행동들 그렇게 봐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우린 그것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너무 무력해지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힘이 있어야 돼. 싸우는 사람이어야 돼.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9절에 보니까요.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자의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록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지만 싸운 후에
내가 싸워 이겼다고 해서 그것을 내 권력으로 만들면 안 돼.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책임과 유혹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가야 한다 하는 네. 얘기죠. 바로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영광인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이 시편 149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네. 근데 149편이 있어. 맞은편에 있는 게 뭐죠? 시편 2편이겠지. 네, 1편하고 그쵸, 150편이 네, 이렇게 그쵸. 마주친다면 시편 2편과 마주 서 있어요. 오.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세상의 군왕들이 네. 하나님의 결박을 끊어버리자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세상이 요란해요.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요. 네. 시편 2편에서 그렇죠. 결박을 벗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거라고 얘기하거든. 네. 그 오만한 자들을. 예. 그래서 149편도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야, 있는 이거 진짜. 의도적인 건가요? 야.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 배치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적인 시이지만은 네. 150편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내 삶이 주체적이 되고 네. 주체적이 된 삶이 될 때 인자와 그리고 공의의 양날 칼을 가진 전사가 될 수 있다. 네. 이것이 오늘의 시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게 진짜 문학적으로 봐도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맞아. 저는 오늘 느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잠깐만 이야기하면 진짜 그 날성검을 가져야겠다. 이 생각을 정말 하게 되네요. 네. 양날, 네, 양날. 네. 내가 나도 내 그래. 삶에 있어서 즐겁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였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내 안에 나를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그 생각이 막 너무너무 내가 뭐 볼고 있어서 날 보고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에 막 감동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아까 기쁨 이야기 하시는데 계속 울고 그래, 계시는 언니가 막 분이 울더라고, 있더라고요. 계속. 어느 순간 보면 이 누나가 자꾸 코를 먹고 있어요. 네. 그 진짜로 오늘 말씀처럼 제가 너무 무뎌졌어 내 칼날이. 하지만 내 무뎌진 칼날은 좌우의 날선검 말씀으로 다시 갈아준다는 거죠. 칼 잘 가는 데는 한번 갈래요? 평소합당. 네. 칼 잘 갑니다 거기. 칼 갈러가요. 근데 이렇게 아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고마워요. 네. 네. 자, 그럼 우리 알아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네. 갈로 한번 가봅시다. 칼 네. 갈아갑시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인가요? 1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 2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3번 눈먼 자를 보게 하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